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우 선교사님 통역자 있는데 그 남편이 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생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수술비 또 체재비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 박장로님 도와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이번에 갔더니 뭐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감사하다고 몇 번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첫째는 아이들은 순수하다.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꾀를 쓰거나 이상한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은 백지와 같다. 화가가 백지 앞에서 무엇을 그릴까 구상을 하죠.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작곡자가 오선지 위에 무엇을 작곡을 할까? 모티브를 써요. 모티브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모티브를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파란 잉크를 갖다 대면 파랗게 바뀌고 빨간 잉크를 갖다 대면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 같은 데는 아이들이 교회 못 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하는지 몰라요. 16살 미만 아이들은 교회 부모 동의가 없이 가면 안 됩니다. 혼자 절대 가면 안 돼요. 부모가 가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주일날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끄는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몰라요. 뭐 국가 시험을 치게 하면 태권도 대회를 한다든지 중요한 일들을 주일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유년주일학교 때 태권도를 제가 몇 달을 배워봤는데 승급 심사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하고 주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몇 달을 못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하니까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 번인가 제가 승급 심사를 하고 나서 안 해버렸어요. 주사는 계속했어요. 1급까지는 학원에서 시험을 치게 했거든요. 이제 1단부터는 그것도 일요일날 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무 영혼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스폰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찌든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은 겸손한 것이 특징이에요. 겸손해요. 우리 부모들을 품에 안겨서 아이들이요. 부모 뒤를 따라서 쫄망쫄망 가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절대로 아이들은 앞서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으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 집에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토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누가 크냐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습니다. 이 쟁론이라는 것은 말싸움을 한 거예요. 주먹만 오고 가지 않았지 거의 주먹이 오고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쟁론하는, 말로 전쟁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경론을 벌는지 몰라요. 누가 크냐? 여기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키가 크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는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에 총독 있잖아요.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그래서 철저히 로마 식민지로 살았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나라를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 정도 된다면은 황제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 누가 예수님 옆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재정부 장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쟁론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앞자리를 가서 내가 첫째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끝자리에 가서 섬겨라. 그래야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실물 교육이 36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 집회할 때 어린아이 오는 거 못 오게 했거든요. 방해된다. 왔다 갔다 하지, 떠들어 샀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무릎에 앉으시기도 하고 가슴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게 잘 보세요.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과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그 아이에게 있는 순수성과 그 아이에게 있는 겸손함,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가슴에 딱 안는 순간 누구를 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안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교회 아이들 오면 많이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지금 아이들 있는데요.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꼭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나 조카들 있으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이거 잊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을 꼭 선포하세요. 예수님 믿고 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신앙의 챔피언이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자다.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 자꾸 선포를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요, 부모가, 앞선 신앙인들이,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면요, 그 복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강조해야 될 요소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소수자, 성소수자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동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요, 말을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먼저 성경을 한 군데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다? 무슨 보고요? 악한 보고였어요. 악한 보고. 악한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우리의 말이 불신앙,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악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보고요? 선한 보고였어요. 선한 보고. 선한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큰 거 압니다. 성도, 성체가 튼튼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 여러분 보세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한 보고, 믿음의 보고, 긍정의 말을 하여 그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물 한 그릇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물 한 그릇 있어요 그렇게 말하게. 돈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돈 있어요 말하게 하고. 10개 사과가 있을 때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부터 맛없고 썩은 사과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0개 사과를 맛있는 것부터 먹기를 시작하면 맛없는 것도 맛있는 사과 됩니다. 그러나 맛없는 사과부터 먹기 시작하면 맛있고 좋은 사과도 맛없는 사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항상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 좋은 것 보도록 그렇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12회로 앓았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어요.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다 써버렸는지 가난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몸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받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병으로 죽으나 돌 맞아 죽으나, 이제 내가 사생결단, 그리고 예수님 손에 손을 한번 대어 봐야 되겠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NIV, 우리 한국 성경에는,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thought,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했는데, 헬라에는 말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KJV, King James Version에는 그 여자가 말했더라, said,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그의 마음에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예수님에게 오면서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내 이 혈루증이 끝쳐지리라 말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이 그 말을 타고 여러분 속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느냐,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내 믿음이, 너 믿음의 생각이, 너 믿음의 말이, 너 입술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요, 긍정의 말을 하도록 꼭 가르치셔야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많이 가르쳐요. 정희 목사 그걸 배웠는데요, 78년도에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제 어느 습관을 많이 고친지 몰라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게 하고, 근데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도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말이 적극적으로 안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의 입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말훈련 자꾸 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성공자가 된다. 실패의 말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1층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실체를 알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면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랬거든.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제가 키가 별로 좀 적당한 키지만은요, 항상 내가 제일 크다 그러고, 너무 잘생겼다 그러고. 할렐루야 어머니. 저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높아진지 몰라요. 저 어머니 덕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것을 어디 가서 그냥 꿀리질 않잖아요. 당당하게 저를 키우셨거든. 뭐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가면요, 제가 천재인 줄 알아요. 만날 다니면서 우리 아들 공부 제일 잘한다고 늘 이러니까. 부모의 말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성공자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막 선포해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등 뚫어들고 잘 될 것이다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었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와 너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란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당당하고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가 힘이 쭉 빠지고 경쟁에서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 로마서 8장을 읽어봐라. 로마서 8장을 읽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느냐.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 이상의 더 귀한 존재란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체감, 자존감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또박또박 가르치면서 너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을 이긴 자야. 너는 신앙의 챔피언이야. 너가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뭘 시작을 할 때 두려워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전공을 선택하려고 할 때도 주저주저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다 기록을 해놓거나 암송을 하세요.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생각을 해요. 무엇을 남겨줄까?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신앙을 남겨주라. 그런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요즘에 점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셋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 그것은 신앙이다. 정말로 신앙을 남겨주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들면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을 잠깐 만났거든요. 한국에 일이 잠깐 나왔을 때. 그리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아빠가 네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내가 네에게 남겨줄게 별로 많지를 않고, 그런데 꼭 내가 이거는 너에게 남겨주고 싶다. 너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우리 아들 이 말을 하면 다 포함되고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뭘까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에게 3가지 실천사항을 가르쳤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첫째,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너 어디를 가든지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예배를 꼭 드리라. 그 다음에 둘째,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협조해야 되고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 셋째, 11조 반드시 해라. 너 등록하고 출석한 교회 11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부모에게는 용돈을 줘야 된다. 저 우리 어머니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니 이제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본받을 거예요. 저는 노후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저희 자부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버님, 애 아빠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그동안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을 아는 사람 여기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뭐냐면 지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신앙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적당한 간격에 서서, 목사님 옆에 가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항상 적당히 서서, 그 다음에 11조는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님 밥 사드리고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주고, 얘는 계속 그렇게 해와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자부의 말에 의하면 아버님, 애비가 변했는데 이제 11조를 정상적으로 교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자기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으로 그냥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한 사건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좋았는데 그 신앙이 자녀대에 가서 그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아서 망한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몇 가정 있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이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잘 케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은 불량자였어요. 근데 그 불량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 제사장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행세를 했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무성하게 드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예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 가정이 망해버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요, 그 비보를 전달받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나빠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낳았어요. 부모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완전히 철저히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그 위기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숫자가 주는 것, 그 위기 아닙니다. 숫자는 줄 수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이 숫자가 없으면 주는 거잖아요. 시골교회 사람들 떠나면 옛날에 100명, 200명 모였던 교회, 수십 명 모였던 교회가 5, 6명,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위기는, 제가 보는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철두철미한 신앙이 자식들에 전달되지 않고 전수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비전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자라가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되고, 너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었어. 너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너의 몸을 빌어 입고 지금 사신단다. 너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복음이 너의 입술이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끄떡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래가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말미암아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축복과 행복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소리내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순수성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